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셔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4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연중 시기가 막바지에 이르러가면서 우리는 묵시록을 마주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책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책입니다. 올바로 읽지 않을 때는 쓸데없는 이미지들에 사로잡혀 버려서 그 호기심을 풀고 싶은 유혹을 참지 못하다가 흔히들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이 길잡이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666 들어보셨죠? 그게 묵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무슨 용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옛날에 왜 바코드 한참 얘기하면서 종말이 다가왔다고 어쩌고 하면서 다미성교에서 난리지기 쌓고 그랬었죠. 지금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신천지도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차용했을까요? 묵시록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의 숫자, 인을 받은 이들의 숫자 14만 4천. 제가 지난 예비자 교리 시간 때 잘 가르쳐 드렸습니다만 12 곱하기 12가 144고 거기에 10이라는 숫자를 3번 곱하면 1000이 됩니다. 그래서 충만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지 14만 4천이라는 똑 떨어지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인데 사람들은 이런저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의 호기심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대상을 무턱대고 쫓아갑니다. 묵시록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진실들을 말해줍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무엇, 하지만 속으로 문드러져 있는 무엇들을 우리한테 밝혀줍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교회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단순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80대 어르신이죠. 60대 젊은입니다. 그죠? 우리 본당에서는 그래요. 그 나이라는 것도 참 상대적인 거죠. 그죠? 예. 옛날 같으면 60에 벌써 회갑잔치하고 앉아 손주들 절 받고 있을 나이인데 지금 60은 청춘입니다. 청춘.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다라다라담다라담담. 아니다. 이 노래가 더 낫겠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죠? 60이 어때서? 자, 세상은 나이를 그렇게 숫자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나이는 원숙함과 미숙함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도 제모의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들리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동네에 노름판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가산을 들어먹기도 한다. 물론 신자 중에는 많지는 않겠으나 모르죠. 모를 일이죠. 몰래 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죠? 뒤로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호박씨는 어떻게 까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딸내미 그저 순결하고 순수하고 맑고 밝은 줄만 알았디만 어느 날 갑자기 더 배를 불러가 옵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그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죠. 차라리 멍청했으면 아마 그냥 순종하고 살았을 것인데 똑똑하기 때문에 부모를 속여가면서 뒤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숨겨진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묵시록은 우리에게 애써 전해주려고 하면서 교회의 현실까지 같이 덩달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미적지근한 신앙생활, 그저 율법적인 기본 틀만 준수하는 마음속에 열정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뱉어지는 신앙생활입니다. 차라리 차가웠으면, 차갑다는 말은 나의 하느님 앞에 서 있는 현실을 올바로 인지를 해서 나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임을, 마치 오늘 자케오처럼 말이죠. 자케오는 자신의 입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인데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왜소한 체구에다가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 물론 경제적으로 내세울 게 많아요. 이 세리라는 직분은 당대에는 오늘날로 치면 은행 지점장입니다. 무시 못할 직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서기에는 덜 나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애를 쓰는 거죠. 이 자케오에 대한 건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뒤에 숨겨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성당 가보면 막 그래프 막 그려져 있죠, 그죠? 묵주기도 몇십만 남 바치기 해서 막 그래프가 막 올라갑니다. 레지오 이 프레시디움끼리 막 이 경기가 붙어가지고 누가 더 그 스티커 많이 붙이나 뭐 이런 걸로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 본당들일수록 손님 신부로 가서 고해소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대리고에 있을 때나 교구에 있을 때나 이 판공을 주러, 이제 판공 때는 보통 외부 손님 신부님들을 모시지 않습니까? 뭐 고해할 것 같아요? 신부님, 제가 하느님한테 기도를 한다 해놓고 못 지켰습니다. 다 꼼수표 날렸다는 얘기예요. 갖다 숫자만 디립다 적어놓고는 하느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위신, 사람들에게 보이는 눈치와 걱정이 우려가 돼서 그런 숫자들이 마구 올라가는데 실질적인 신앙의 튼실함이나 내실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들이 겉으로는 열성을 드러내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이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밖으로는 화목해 보이는 가정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지만 사실 가정의 속내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당사자들만 알아요. 저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합니다. 본당의 총회장님이시다. 물론 우리 총회장님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본당 얘기를 지금, 다른 본당에 성당에서 굉장히 존중을 받고 하는데 사실 집에서는 폭군으로 군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 그 내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일들을 우리는 갖춰나가야 하는 겁니다. 보세요. 나는 부자로서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다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한 행사가 가득한 교회들, 뭔가 본당이 엄청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미친 척하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본당들의 외견입니다. 부자죠. 신자 수도 많고 본당 재정도 어마어마하고 규모가 엄청나서 사람들이 막 성당에 북적북적거리는데 사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당 안에서 뭔가 바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 계단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엉뚱한 신앙적 수단을
활성화해 놓은 것 뿐인 거죠. 드러나는 수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양새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고민해 왔던 것 뿐인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자, 이 묵시록을 다루려면 또 시간이 엄청 소요되기 때문에 오늘은 화답송만 조금 다루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답송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내 여자에 나와 함께 앉으리라. 그러면 그 승리를 어떻게 거머쥐고 쟁취하는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승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세상에서 승리는 당연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서로 힘겨루기죠. 더 많은 이 무기와 이 전세를 가진 팀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이긴 게 아니라 내실이 튼튼할 때 그 전세는 상대를 압도해버리죠. 하지만 영적 생활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는 승리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은 요소들입니다. 흠 없이 걸어가고, 어떤 흠을 말할까요? 뭐 아무 오류도 없는 사람, 아니면 뭐 몸이 완전히 전체가 막 짱짱하고 튼튼하게 막 근육이 단단하게 이소룡같이 아뼈 막 박혀있는 그런 사람? 아니죠. 영혼의 흠입니다. 영혼이 흠이 없으면 영혼은 맑음으로 마치 맑은 거울처럼 빛을 고스란히 반사해내는데 충실한 역할을 해냅니다. 그것이 흠없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흠이 많으면 많을수록 잡다한 생각이 많고 예수님이 표현하는 것처럼 마음이 산란해지면 산란해질수록 한 군데 집중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내가 도대체 누구하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나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이쪽으로 뻗어나갔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쪽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못 만나보셨습니까? 뭐 정치 얘기하고 뭐 경제 얘기하고 어디 넘 땅 얘기하고 뭐 어디 얘기하는데 내 이야기라고 할 만한 요소는 한 방울도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부재한 거예요. 모든 것이 외부에서 습득된 지식들을 그냥 튕겨내는 거죠. 마음이 완전 산란한 사람인 겁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한 번도 검토해보지 않은 너무나 가볍디 가벼운 영혼인 겁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며, 두 번째입니다. 익하다가 시간 다 하겠다. 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정치적인 우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왼쪽은 왼쪽대로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미친 듯이, 진짜 미친 듯이 서로를 공격합니다. 그 자체가 불이죠. 맞죠? 서로가 의롭다고 하면서 상대를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으니 신앙적 영역에서는 둘 다 불입니다.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진짜 의로움은 어디서 기인하느냐? 하느님에게서만 기인합니다. 진정한 의로움이신 분. 그래서 무엇이 가장 의로움일까요? 십자가가 의로움입니다. 십자가가 의로움이라고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십자가는 약함이고 두려움이죠. 내가 저렇게 될까봐 겁나는. 세 번째입니다. 마음속 진실을 말하느니, 이건 네 번째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저라는 사람도 한때는 재밌는 사람이었다고, 물론 뭐 그렇게 자부하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씩 보이잖아요. 그죠? 강론을 할 때도 우스갯소리 하는 거 보면 어느 순간부터가 재미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부니까 초대받지,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의 친구였다면 이 친구는 초대해봐야 재미가 없는 겁니다.
뭐 술을 잘 먹기를 하나, 실없는 소리를 한마디 하기를 하나, 내가 뭐라 하면 거기에 상하는 뭐 조력을 하고 도움을 주는 얘기를 하나, 오히려 어떤 때는 입 바른 소리만 할 줄 알고,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입을 다물고 있으니 사람 환장하는 거죠. 하지만 마음속 진실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삶으로 표현이 됩니다. 진짜 진실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은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속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 환장하는 부분입니다. 말이라는 건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처음에는 마치 제 모든 것이 되어줄 것처럼 말과 어떤 것들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자신의 이익관계와 대치가 되었을 때 극렬한 원수로 뒤바뀌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초전성당 신자들을 사랑하는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면 사랑하게 느낄까요? 초전성당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요? 아니요. 쉬는 날에도 장례미사를 거행을 하고, 오후에 또 만나자는 사람을 만나서 그분과의 상담을 진행을 하고, 또 화요일 날에도 이어지는 그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어요. 아이고 안 됩니다. 저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속으로는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말은 뭐하고 내 역시 바쁩니다. 아이고 안 돼. 그날은 진짜 안 되겠다. 딴 날로 바꿉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웃잘기라 그죠? 신부님이 안 된다 하면 돼. 이대로 계속 나가면 이제 뒷부분에서는 그에 반대되는 하느님과 함께 승리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예시까지 나옵니다.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느니.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모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고 있는 완전 정반대되는 것을 언급할 때 모욕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있는 것 중에 결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나한테 모욕이 아니라 조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싫은 말은 다 모욕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우리는 착한 사람을 기대하죠. 뭐든지 응원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맞다 해주는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줏대가 없고 약한 사람입니다. 그냥 좋은 관계만을 애써 유지하려는 사람이지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둠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데도 옆에서 박수 쳐주고 있으면 착한 사람이 아니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꺼내주고 구해낼 힘이 없는 사람이죠. 오늘 복음의 자케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의 내면의 변화점을 관찰을 하셨고, 그래서 자케오의 집에 함께 머무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다지고 말이죠.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만약에 약한 예수님이었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겁나서 아이고야, 난 저 집에는 나중에 난 몰래 가든지 해야지, 이래는 못 가겠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케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그리고 자케오가 횡령을 안 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케오는 횡령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언급이 나오는 겁니다. 내곡절로 갚겠습니다.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를 위해서. 그리고 횡령을 했다면 내곡절로. 그래서 자케오는 마지막에 주님의 이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여러분, 치유받은 10명의 나환자 기억나시죠? 그 가운데 9명은 그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그냥 육체만 치유받은 거예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외적 능력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의 외적인 도움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내면에 존재하는 구원에 대한 갈망을 채우는 거였죠. 오직 돌아온 이방인 한 명만이 그 내면의 갈증을 채울 수 있었고 구원이라는 소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는 처신과 행동이 그의 구원을 마무리 짓는 거죠.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는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미적지근하게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입에서 뱉어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